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보는 주간인데요. 고린도후서 본문을 설교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오늘 추수감사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추수감사의 어떤 감사의 본문을 정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기업은 기업대로,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영업하는 사람대로, 또 모든 이런 교회들, 특별히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당했었는데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많이 하는 바람에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비대면 예배가 오래 진행되므로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 동안 엄청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하려고 보내는 이 서신이거든요. 서신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지금 구금되어져서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 어렵고 힘들고 그 시련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서신을 보낼 수가 있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서 엄청난 고초를 당하면서도 이렇게 빌립보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눈 뜨면 염려 걱정이 태산처럼 쌓여 있지요. 세상이 좀 만만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고민이 많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염려해서 그 염려를 해결할 만한 힘이 있으면 그건 염려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염려로서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길을 써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너희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만 6절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뭡니까? 기도와 간구 외에는 아니 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외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이런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결코 그거로는 너희가 해결할 수가 없다.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감사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당면한 이 어려움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보게 되지면, 그러므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근데 우리가 감옥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감옥에 있나 보다 이렇게 가볍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의 감옥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인권이 보장되어지고 이렇게 사람 대우해주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감옥은요, 그 당시의 감옥은 우리가 사도행전인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그 여정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무당이 무당. 그러니까 점을 쳐주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의 힘에 의하여서 그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데 그 여정을 다루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 그 주인은 이 여정을 통하여서 그 복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인데 바울 사도가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너무 불쌍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칠 수 있나요, 없나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잘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점을 쳐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이 여종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쳐봐야 맞질 않아요. 점괘가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을 치러 오지 않으니까 수입이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바울 사도를 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끌려가는데 바울 사도 끌려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면요, 옷이 찢기고 엄청나게 맞습니다. 바울 사도가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 착고를 채워가지고 온전히 옴삭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감옥이라는 데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그런 고난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느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엄청난 시를 당하고 엄청 어려움 당하고 그 당한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라고 할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그토록 맞아가면서 그토록 염나가면서 내가 주의를 감당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 감옥 안에 있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믿음으로 감옥에서 이 바울 사도가 그 고통을 견디고 이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지각이라고 한다는 것은 깨달아서 알아지는 것을 지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바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는가? 그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유추해 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바울 사도가 비록 몸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주시는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 할렐루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빌라델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사직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그 교회 세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엄청난 은혜가 바울 사도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원래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기 전에 그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일 때 그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일 때에 증인을 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픽박하고, 그렇죠?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까? 그런 흉악한 사람을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삶은 분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고백했던 그 사울을 불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이방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못된 인간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고 그 구원에 동참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는 인간을 잡아다가 우리 하나님 부르셔서 이토록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이 도구로 사용하신 것 감사하고, 자기를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짐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그가 그토록 어려운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수없는 고초와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 있고, 당시도 현재에도 감옥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보다 뭐가 생각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뛰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잘 될 소망합니다. 우리의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올해 그 6월 달에 저도 이렇게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어제 그제 제가 이렇게 쓰레기를 잘 안 치워가기 때문에 쓰레기를 웬만한 거 태우는데, 그 제가 지를 잡으려고 이렇게 이제 그 우리 비닐 이렇게 잡아다 보면 요만큼 쪼가리가 남거든요. 그 쪼가리 위에다가 이제 그 끈끈이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놓아서 지를 잡고 그러는데, 그 끈끈이 하도 더러워져가지고 이만한 비닐이 더러워져가지고 불에 태우는데 요만큼 태우는데요, 시커먼 연기가 막 하늘 막 올라가는 거야. 그때 그 보고 내가 뭘 깨달았느냐. 제가 얼마 전에 불날 뻔했다 했잖아요. 그 건조기 사가지고 그 안에 그 30kg 되는 그 이 놀로 된 비닐 이 놀이 140개 있어요. 140개. 어마어마한 양이 그때 공예에 들어가요. 그것도 남에게 먼저 성금 받아가 사놓은 물건인데, 만약에 불이 붙었으면은 4일 동안 샀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불이 붙었으면 못 끄고. 그 연기가 얼마나 이 기포 거기를 뒤덮었겠어요. 만약에 불이 붙었으면은. 자, 그걸 보면서 막 그런 마음이 오는 거야. 막 이게 만약 불이 붙었다고 하면 이 요만 쪼가리 안에 태우는데 연기가 막 시커멓게 올라가는데, 그 한 5톤, 6톤 되는 그 안에 비닐루가 많이 탔다고 하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내가 현재 지금 이게 어렵나 하고 힘들고 몸이 고달프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은혜의 동점을 소망합니다. 다 누구나 어려운 건데 있고요, 정말 힘든 고통하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요. 바울 사도를 이렇게 오늘도 이 지각이 뛰어난 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어려운 고통을 바라보는 눈길을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가 세운 그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가 구원해서 많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동참한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듭니까? 각 개인마다 들어가 보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누구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보다 더 뛰어난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바울 사도를 그 감옥 가운데에서도 비관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 가운데에 빌립보 교우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목회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이 뭘 지켜주실까? 뭘 지켜주시겠어요? 예? 제가 늘 강단에서 주장합니다. 나 원망하지 마시고, 나 불만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모든 걸 보면 매살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옳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늘 구원의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뭘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떠나게 되어지면,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비관하게 되어지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기어들어옵니다. 기어들어와서 마귀가 또가리를 딱 틀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늘 무슨 생각이 나느냐, 늘 힘든 것만 생각나고 남 그 미운 사람 생각만 나고, 그 미울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그거를 막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사가 불만이야, 불평이고. 예?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자리에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각이 뛰어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하면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시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막 샘솟고, 그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셔서 우리 모든 삶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씀 바로 뭐냐, 너희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너희를 힘들게 할 수 없도록 주의 영이 너희를 지키신다, 이 말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그 감옥 가운데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현실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죄의 종으로 부르셔가지고, 나를 부르셨으면 나를 이게 하나님께서 나가서 복음 잘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나 감옥에 놓고 이 고통을 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귀한 은혜를 깨달으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야 돼. 감사하고 늘 감사하다. 우리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날마다 우리 감사가 우리 입에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름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감사하고 늘 기뻐하면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세요. 다 잃었어도 우리 구원하시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지옥불에 안 들어가면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감사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자정하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늘 참된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거짓이 우리 가운데에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끝으로 이 말씀 알아봅니까? 지금 빌립보 교우들에게 4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 그 끝부분에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키가 바로 뭐냐? 감사예요, 감사. 할렐루야. 어제 우리 선민의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선민 모임 때 우리 권사님 지금 군산에서 지금 올라오셨어요. 그 모임 때문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눈을 딱 뜨면 눈 뜨게 하신 것이 그리 감사하대요. 그리 감사하대요. 이분이 그 우리 은행 그 지점장까지 하신 분이 지점장까지. 그런 분이 지금은 노가다 같은 일을 하고 계셔요. 냉동창고는 그 모든 그 물건들을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보관료 받고 이거 하는 건데, 그래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들락날락 하겠어요. 예? 그럼 그게 그냥 합니까? 지게차로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손을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물론 직함은 높은 직함으로 받고 왔지만 거기에서 그 구두를 다 하기 때문에 여기 어깨가 막 너무너무 무너져가 아프대. 지금도 막 치료받고 다니시는데 얼마나 그래서 힘들게 하고 다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분이 내가 그래도 지점장까지 한 사람인데, 내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내가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늙은 나이에 내가 이런 일 하게 돼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일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눈 뜨면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어제 오늘처럼 하지 않았, 지금처럼 하지 않았지만 설교 제가 이 부분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던 것이 장로님의 기도입니다. 그 장로님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감사를 우리는 잃으면 안 됩니다. 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인데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가 꺼집어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떤 고통이 와도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그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다메섹 도사에 부르셔가지고 이방의 선교사로, 이방의 사도로 쓰셔서 그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비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로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견디길 소망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각자 맡고 있는 그 고민, 정말 견디기 어려운 힘든 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감사로 하는 그 감사로 우리가 해결하고 그로 길을 열어서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배우고 받고 내게 너희는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만나보니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내가 그러니 너희 권면하니 이 권면대로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감사해라. 감사하기만 하면 너희 가운데 평의 하나님이 너희와 뭐예요? 함께 계신다. 너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불평하고 불만하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누구예요? 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누구예요? 이간질하고 분란내고 불만 주고 불평하게 하고 마귀가 깔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구원의 감사함이 어려움 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아주 그냥 노권사님 그 통증이 와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을지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늘 기도했어요. 요양원에 가지 아니야. 요양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올 2022년도도 이 감사의 키를 가지고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런데 우리 입술 통해서 감사를 내팽개쳐버리고 현실이 어렵다고 그래서 현실 보면서 짜증내고 불만하고 남 원망하고 그러면 어느 팀의 마귀가 돌아가지고 또 화리를 딱 들고 혀를 날라내면서 잘한다 그래 네 말이 맞은 네 말이 맞아 저런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래가면서 이간질해가면서 마음 충동해가면서 분나게 만들면서 할렐루야.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주께 날마다 입을 열어 감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초대교우가 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식을 하는데 이 세례식의 의미는 주님과 연합하는 거 연합. 하나님 내가 죄를 다 인정합니다. 내 죄인을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나의 남은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런 기쁨과 놀라운 은혜로 남은 생애를 잘 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줄 믿습니다. 세례식 거행합니다.